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도리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을 잡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로마가 그 속국들을 통치할 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자체법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자체법으로 재판을 하되 사형만큼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은 로마 법으로 하라고 그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를 잡아서 재판해서 죄인이다라고 재판을 내릴 수는 있지만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준 겁니다. 지금 이 로마법에 넘겨줬다, 이 말 자체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아예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는 지금 죽여야 될 존재고, 그 죽여야 될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 로마 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뭐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조금 덧붙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예,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가 6월절이었죠. 그러니까 명절이죠. 명절입니다. 총독인 빌라도가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리의 청원에 따라, 놓아주는 기준이죠. 놓아주는 기준은 무리의 청원에 따른 것이었다. 예.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이
죄수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그 놓아주는 기준은 무리의 청원에 따른 것이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 사람을 죄수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빌라도가 2명의 죄수를 놓고 누구를 놓아줄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무리의 청원대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둘을 놓고 선택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제시한 죄수는 누군가? 보시면은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사실은 지금 이 로마 총독의 경우에는 한 명을 놓아주면서 굳이 이렇게 2명을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한 명을 놓고 이거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2사람을 지금 대조해가지고 이 2사람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바와 예수 2명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2명의 예수입니다. 지금 지금 빌라도가 누굴 놓아줄까를 물어볼 때에 지금 이 물어보는 내용을 보면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죠. 아니 이름이 다르죠. 근데 사본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원본은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본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 사본들 중에 여러 사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라바를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예수예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다라는 거죠. 재밌죠? 지금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2명의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2 예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같은 이름의 예수인데 2명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바라바는 죄수였습니다. 아까 16절 저희가 읽었죠.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근데 죄수인데 어떤 죄수냐면 유명한 죄수라는 거죠. 유명하다는 건 뭐 잘 알려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악한 너무 악한 죄수라서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죄수다 하는 거죠.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먼저 보면은 빌라도 자체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의 마음이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아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예수가 왜 지금 재판관에 왔는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다 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재판장이 이 죄인을 재판하면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찾지 못한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행했냐고 도리어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또 드러나는 게 있는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당시에는 이 하나님 신의 계시죠. 신의 계시를 받을 때에 꿈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꿈으로 주어진 그 내용들을 신의 계시라고 아주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라도의 아내가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지금 자기 남편이 재판하는 일하고 있는 현장에까지 보내서 이 정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 꿈을 그냥 지나가듯이 꿈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신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아무 꿈이나 꿨으면 남편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그것도 재판하는 자리에 막 급히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꿈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꿈의 계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이 빌라도의 아내가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라는 거죠. 신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는 뭐냐면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증명하냐면요. 무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분명히 물어봅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냐? 그러면 이 예수를 진짜 죽이려고 하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죽일 만한,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죽일 만한 죄인이면 그 죄가 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저 죽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무리들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죄가 있냐 없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줬다는 것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있냐 없냐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군중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죽이도록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극악무도한 아주 유명한 예수와 죄가 없는 예수를 놓고 누구를 풀어줘야 되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재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풀어줄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요, 죄수가 뭐 바라바만 있었겠습니까? 바라바가 아닌 많은 죄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풀어줄 만한 죄인인데 이 정도 되면 풀어줄 만한 죄인, 그것도 정말 죄수 생활을 잘하는 그런 죄인을 놓고 둘을 비교해도 되는데 굳이 극악무도한, 제가 보기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아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그런 죄인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 하면 예수를 풀어주자고 이야기할 걸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놨는데 이건 뭐 그런 빌라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물어봐도 뭐 그 상관없습니다.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24절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이 성과도 없이 이게 웃기죠. 빌라도가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한 거죠. 그 성과는 뭡니까? 예수를 죄가 없으니까 또 아내도 말리니까 풀어주려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성과를 얻지 못한 거죠.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를 내어줬습니다. 밀란이 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자기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겁을 내고 예수를 놓아줍니다. 근데 놓아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건 이제 자기는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거를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재판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이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동요가 돼서.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이 예수를 죽이는 이 모든 책임 전가를 자기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돌려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쭉 보면은 정상적인 재판의 장면이 아니죠. 예, 그리고 거의 눈이 돌아간 수많은 무리들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과정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예. 두 명의 예수 중에 한 명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당연히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극악무도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바라바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라바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그 바라바는 바로 우리입니다. 인류입니다. 예, 극악무도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실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죄인, 죽으면 끝인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역꾸역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라바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대신 죽지 않으셨으면 바라바는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테고 아마 사형수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라바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사실 구원받을 길이, 살아날 길이 없죠.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영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죽으면 끝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시련의 과정들, 우리의 삶 과정들이 아무리 뭐 행복하다 어쩐다 하더라도 삶은 고난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끝나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인생으로, 영원히 살 인생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의미,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다시 진지하게 돌아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바와 같은 죄인들인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의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도 감격하며 찬양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이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고난주간도 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 기간 동안 기도하는 내용들,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